벌써 우리가 룻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년째가 됐습니다. 우리가 룻기 첫 해에는 이 룻기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이 룻기를 보았고, 두 번째 해에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의 대표인 보아스, 이 보아스의 관점에서 우리가 룻기를 보았고, 세 번째 해에는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대표인 나오미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나오미의 관점에서 룻기를 작년에 보았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 룻기의 진짜 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여인 룻이죠. 바로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 룻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는지, 이 이방 여인의 룻의 관점에서 올해는 이 룻기를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룻기의 이야기를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잠깐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잠깐 이 배경을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 그 1절에서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6절 앞에 5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이 기근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도 큰 의미가 있죠. 왜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난 장소에서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그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지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지금 여기는 기근, 물이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있으니까 가뭄이 없는 모압 땅으로 간다. 이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땅을 떠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모압 땅에서 한 10년을 사는데 그 땅에서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사는 날 동안 두 아들이 또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자기하고 며느리 두 사람만 진짜 과부로, 이 세 명의 과부만 홀로 남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참 얼마나 큰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슬픔 속에 오늘 읽었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향 땅에 이제 그 가뭄을 끝내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이 다시 살기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 내가 죽더라도 고향에 가서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입니다. 우리가 흔히 룻과 오르바 이야기를 하면서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를 버리고 간 여자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버린 걸로 이 오해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같이 갔습니다. 떠날 때는 분명히 룻과 오르바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가서는 장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가서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희 어머니한테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선대하고 또 너희 남편, 이미 죽은 남편들에게 선대한 것을 내가 잘한다. 아니, 하나님도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너희는 돌아가라고 말을 하죠. 어찌 보면 이 시어머니 참 그래도 참 좋은 시어머니예요. 지금 자기도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면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 또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사실 이 모압 땅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이 풍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록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이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맞이하고 아마 유대인의 풍습에 대해서 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습에 어떤 풍습이 있냐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다가 이것은 그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그 이름을 이어가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계대 결혼법 또는 형사치수, 그래서 형이 죽으면 취해요. 형수를 취해서 이 자녀를 낳게 하는 이 율법, 이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풍습을 말하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면 만약 내가 오늘 그러니까 남편을 맞이한 것도 힘들지만 남편이 있다 한들, 그리고 그 남편이 있어서 내가 아들을 낳은다 한들, 그 아들이 언제 커서 너희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겠느냐. 이 결혼 풍습을 통해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너희가 나 따라가면 평생 과부 신세를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나에게 잘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가정 이루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지금 시어머니의 말이죠. 자, 이렇게 나오미가 말했을 적에 우리가 알다시피 14절에 이 오르바,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를 떠났고, 그 룻은 그 시어머니 옆에, 나오미 옆에 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먼저 이 선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사실 룻기 제목도 룻이에요. 주인공이 룻이죠. 또 우리에게서는 룻이 더 친근하죠. 그러니까 룻의 선택은 좋고, 오르바, 그 시어머니를 버린 오르바는 참 어찌 보면 못된 그렇죠. 그 시어머니를 버린 며느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오르바 그렇게 비난할 만한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오르바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중간에 말을 한 거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말한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따라가면 소망이 없어. 너 평생 과부 신세를 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라. 이 시어머니가 너 나를 버리고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붙잡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축복해 주고 있잖아요. 오르바는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아니 유다 땅 베들레헴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 그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나요? 그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복을 주셔야 되는데 가뭄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들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노말한 선택이에요. 결코 비난할 만한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하고 삽니다.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이고 노말한 것인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한 것이 있는 거죠. 이 오르바의 선택은 어쩌면 대부분 우리 모두의 선택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룻의 선택은 조금 다릅니다. 이 룻은 왜 어머니 그 나오미 곁에 남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 17절 두 구절에 이 룻의 대답을 통하여서 룻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상반절 일단 처음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7절 또 상반절을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잘 보세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겠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룻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룻이 효성 깊은 며느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어머니도 멋진 시어머니예요.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떠나요. 금이 항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향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생각하고 그 며느리들에게 좋은 것을 권했어요. 근데 이 며느리도 이제 오르바는 현실적인 자기 문제를 본 거고, 룻은 그 와중에 근데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보다는 어머니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룻이 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2명 있는데 말론과 기련입니다. 그 중에 누구 와이프였을까요? 누구의 아내였을까요? 이 룻기 4장 10절에 보면은 룻은 말론의 와이프입니다. 근데 말론이 장남이에요. 쉽게 말하면 룻이 큰 며느리예요. 성경에 계속 오르바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룻이 실제로는 큰 며느리예요. 아마 이 큰 며느리로서의 또 어떤 책임감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나마저 떠나면 정말 우리 어머니는 혼자 남는데, 어쨌든 그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든 그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이든 이 룻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남겠다라고,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하고 남겠다라고 첫 번째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더 중요한 부분, 그 뒷부분이죠. 다시 16절 하반절로 가보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하반절 뭐라고 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라, 묻힐 것이라. 근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효심뿐만 아니라 이 룻이 분명히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아주 귀한 부분이에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왕 사울은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향해서도 당신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또 열왕기상에 보면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아만도 처음에 엘리사를 찾아올 때 너의 신께, 너의 하나님께 손을 흔들고 기도하고 한부에 손을 대고 기도할 줄 알았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가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 섬길 것이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음인 거죠. 이거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에 그 바로 위에 4절에 보면 10년 동안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사는데, 아마 룻이 이제 큰 며느리니까 모르겠어요. 한 7, 8년 살았는지 5, 6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함께하는 생활 속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할 거라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걸 더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룻은 분명히 그 어머니를 나를 생각, 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효성과 믿음으로 자신은 선택을 하고 남은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룻의 선택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볼 그 구절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있습니다. 분명히 룻은 이와 같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했다, 결심했다, 이게 이제 한자로도 이 맺을 결자, 마음 심자인데 마음을 딱 묶은 거예요. 맺었어요. 결단한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처음에 이 룻이 선택할 때 오르바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까 함께 떠났다 했죠.
그리고 나오미가 처음으로 권면했을 적에 오르바도 10절에 보면은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바도요 같은 고백을 했어요. 오르바가 우리가 생각처럼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고 가겠습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나오미가 계속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흔들린 거죠. 오르바는 흔들렸고 룻은 결단했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한 번 더 깊게 묵상해 보면 정말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룻의 관점에서는 첫 번째는 바로 이 이방인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주이시 유대인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선민이 뭐냐면 택할 선자, 백성민자.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뭐 좋은 의미라면 프라이드, 굉장한 자부심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배타적일 정도로 이 선민 의식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진짜 그 뿌리를 가보면 우리가 창세기 17장 11절, 12절,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시고 최초의 언약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를 받은 것이 곧 나의 백성이 된 표시라.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산 자도,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라도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도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처음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부르실 때 택했을 적에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사람, 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나를 이방에 알리라는 사명을 준 것이지.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참 기가 막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을 창조한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이 따뜻하려면 지옥에서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 불을 떼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방인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당할 사람이에요. 이건 엄청난 착각이죠.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은 할례를 받을 때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또 하나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지금 이 대목은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월절 저녁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중다한 잡족이 함께하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말 엄청난 숫자의 이방인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올 때에도 유월절에도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먹을 때에도 분명히 출애굽에서 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애굽의 노예로 잡혀오고 또 혹은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도 이 유월절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하거든 할례를 행한 후에 이 유월절에 참여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나올 때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있죠. 모세가 나중에 광야에서 재혼을 합니다. 다시 누구하고 결혼하죠? 구스 여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구스가 뭐 쉽게 말하면 블랙피플이에요. 주이시하고 피부 색깔도 전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방인 여자였지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하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볼까요? 여호수아 8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또 끝내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여리고 점령은 이제 시작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실제 일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의 복과 축복의 복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자신 국호를 선포해요. 근데 한 국가가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 헌법을 세우는 날입니다. 이 제헌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광복절이 있지만 광복절과 함께 참 중요한 날이 제헌절이에요. 그 나라의 주권, 그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 땅의 왕은 하나님이고 그 땅에서 주권, 실제 법은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권을 선포하는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어요? 이방인까지도. 함께 나왔던 이방인들을 가나안 땅에서 배제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주권과 그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에 이방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출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사명을 준 거죠. 너희를 통하여서 나를 세상에 알리고 그 알려진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주이시들이 언제부터 이 선민의식이 점점 강해지냐면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점점 강해집니다. 이 사사시대 때 그 이방인들한테 고통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한테 핍박을 받으니까 점점 이방인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오직 자기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민족에 대해서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확 선민의식의 꽃을 필 때가 언제냐면 왕을 구할 때입니다. 왕을.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죠. 만왕의 왕일 때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했을 때는 어떡하죠? 우리가 뽑은 왕은 우리를 위하는 왕이 된 거죠.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죠. 적어도 미국 그 백인 중산층 자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지지를 받죠. 왜죠? 우리를 위한 대통령이죠. 전 세계를 품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지금 일단 우리를 품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좁아진 거죠. 만왕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왕을 요구하고 우리 왕을 세웠을 때는 우리만을 위하는 왕이 되고 이방인들은 점차적으로 지옥의 불쏘시개로 바뀌는 거죠. 이 선민의식이 점점 이렇게 변형되어 가는데 그 와중에 이 룻기는 뭐죠? 사사시대 때 점차적으로 이 선민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어떡하죠? 무려 다윗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것도 참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것,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함받는 다윗의 조상으로, 증조 할머니로 룻을 세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을 올리는 얼마나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자꾸 선민의식으로 굳어져 가고 있을 때에도, 아니,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 사사시대 때만 그러나요? 그 왕정시대에도, 그 인간왕을 세우고 우리만을 위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가뭄의 시기에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두로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에게 보냅니다.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 땅은 이제 혼혈적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다니지도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 때도 옆으로 돌아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땅을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실로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찾고 계신 게 아니었거든요. 할례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였죠.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 할례를 받기를 원하셨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하셔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도 이 시기에도 이루셨다는 것을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르바도 분명히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가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는요, 선택은요, 처음 믿음을 선택할 때는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셔야지만 선택을 하더라고요. 표현 자체가 선택한다니까 꼭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믿음이 처음 탄생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로 태어납니다. 육체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오르바와 룻이 그 모압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된 거,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10여 년 그 모압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 은혜입니다. 분명히 그거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은혜를 주셔서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목에 계목고리를 딱 걸고 끌고 가듯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룻은 굳게 결심했어요. 굳게 결심했어요. 사실 이 결심이란 단어가 그 앞에 13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따라오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겠다 하는 그 결심은 나는 과부로 살겠다라는 결심이다 라고 나오미는 생각했어요. 나는 과부로 살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룻은 어떤 결심을 했죠? 자신이 과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룻의 결심은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결심이고,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결심이에요. 결심의 내용이 좀 다르죠. 나오미는 너희가 과부로 살 것을 결심하고 따라오지 말라. 아니, 룻은 과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결심한 거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거예요.
이 룻기에서는 결심하고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뭐죠? 뜻을 정하여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한 결심을 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볼 때도 이 12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었나요? 이들도 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은 사람이에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 10명은 진짜 현실적인 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본 그대로 그 안악 자손을 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합리적인 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한 사람이 없어요. 단지 거기에 뭐가 없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이 다 보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심지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거짓말한다. 목숨을 걸고 마음을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예를 신약 성경에서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의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택해서 은혜를 주셔서 믿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파선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들었듯이 먼저 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나중된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파선한 사람이 있어요.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의 결심을 하지 못하고 돌아선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또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누가만 내 곁에 남았다. 같이 출발했어요. 같이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데마도 누가도. 근데 데마는 중간에 바울의 전도여행이 힘들죠. 왜냐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야 되고 굶주림이 있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암살의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데마는 중간에 힘들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걸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는 남았어요. 마가도 한번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도망쳤다가 돌아온 사람이고 그 마가를 돌아왔을 적에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 부르면서 사랑하죠. 근데 떠나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믿음은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만 이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6.25 때 이건 실화죠. 6.25 때 있던 실화인데 지금도 김일성의 그 공산당선 북한의 이 공산당선을 보면 숙청 1순위가 군인, 경찰, 그다음에 목사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2순위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양한 이제 면장 그 공무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1순위 아니면 2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6.25 때 이 숙청을 하는데 한 인민군이 와가지고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일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일어섰다는 거야. 한 사람. 너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숲에 가서 탕 하고 그 이제 인민군 병사만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 인민군 병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 중에 먼저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살아난 그 사람이 전한 거죠. 그래서 이건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6.25 때는 이건 정말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새드 엔딩도 있죠. 2015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 오리건주에서 일어난 사고, 그 학교에서 대학 내에서 일어났는데
그 혹시 기억하시는지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총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학생들한테 예수 믿어 안 믿어 물어보고 나는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예스라고 대답하면 너는 1초 후에 너의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면 1초 후에 바로 거의 그냥 난사가 아니고 이건 딱 주목하고 질문하고 죽인 사건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줬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도 뭐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특별히 2015년 이 사건은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저하고 대답 안 한 그 대답을 못한 사람은 다리를 쏘고 예스라고 대답한 아이는 이제 바로 머리를 싼.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적에 해피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새드 엔딩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새드죠. 근데 적어도 그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일어섰던 그 사람들은 마음에 결단한 사람들이죠. 결심한 사람들이죠.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걸 그걸 믿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을까요? 아니, 그거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음에 결심한 거죠. 결단한 거죠. 사자굴에 한 달만 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는데 결단하고 열린 창 앞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살려주셨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이게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 통해서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우리의 예라면, 제가 예전에 그 학생 사역을 할 때 경험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이제 학생들은 이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떤 대학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원할 때쯤 되면 현실이 눈앞에 있죠. 기도는 내가 이 대학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현실은 이 대학에 지원을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가 안 돼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기도는 다 같이 했습니다. 뭐 수련회 때 막 이렇게 은혜 받으면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이게 믿음이라고 다 같이 출발했어요. 근데 정말 딱 중요한 그 순간에 사실 많은 아이들은 현실적인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까 말했죠, 오르바의 선택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일반이에요. 이게 노멀한 선택이에요. 분명히 기도했지만 내가 그 성적이 그 중간에 계속 올라가지고 현실도 하나님이 좀 비슷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원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현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적에 수풀에 걸린 양을 미리 보여주면 얼마나 좀 좋아요. 마음도 편하고. 근데 칼을 들어서 찌를 때까지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합리적인 선택에서 그만두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몇 소수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미 너는 답을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 물어보냐? 그러면서 제가 말합니다. 너한테 지금 고민이 있으니까, 두 마음이 있으니까 고민이 있어요. 아까 했죠, 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거 그거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했죠, 처음 시작은 은혜를 주셔야 돼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생기니까 찾아왔죠.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이 생겼는데 두 마음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고 목사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두 마음이 있을 때 학교 선생님 찾아가면 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네 점수에 맞게 지원하라고 했겠죠. 근데 이 아이는 목사를 찾아왔어요. 그럼 목사한테 무슨 말을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을 주셨고 너가 나를 찾아왔다는 건 이미 답은 내려졌다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이제 권면을 해야죠. 제가 왜 기도해놓고 기도했으면 끝을 보라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성령으로 시작해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라. 분명히 지금 이 점수를 가지고 지원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떨어지더라도 기도했으면 해봐야 되는 거라고. 안 그러면 앞으로 너는 이후로도 기도는 기도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현실적인 문제로 결정을 할 것이고 선택을 할 것이라고. 실제로 이 권면에서 이 아이가 기도한 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붙었습니다 하면 진짜 좋을 텐데 떨어졌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이 현실이 너무 이상하니까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떨어진 아이들 중에 또 나눠지는데, 하나는 기도한 대로 지원했어요. 그런데 요즘도 한국도 한 대학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 때는 한 대학만 지원을 했던,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요즘은 여러 대학을 지원해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지원했는데 다른 학교가 붙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또 그것을 기쁨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른 것을 주셨다라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몇 아이는 떨어졌는데 다른 곳에 붙었는데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1년을 더 기도하면서 더 도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아까 그랬죠, 기도해놓고 기도한 대로 행하지 않고 내려놨던 아이들은,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교회를 떠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 직장 생활하니까 바쁘죠. 대학 들어가니까 또 바쁘고 현실 앞에서 또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 기도한 대로 결단하고 결심했던 아이들은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아까 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더라고요. 그중에 제 후배도 몇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갔더니 그 중에 아이들 하나를 만났는데 그게 여전한 간증이 되죠. 흔들릴 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결정을 낼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참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의 영락교회라고 여러분이 아는 큰 교회,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그 영락교회에서 저에게 모든 장학금을 주고 유학까지 다 책임지고 할 테니까 오라고 하는 제안을 제가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거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6명 아이들. 제가 안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약속한 12월까지 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근데 그쪽 교회에서 그러려면 오지 말래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제 나름에는 그게 결심이었어요. 제가 여기 미국 처음에 유학 올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되게 반대하셨어요. 가라, 네가 무슨 빽이 있다고, 다 해준다는데 가라고. 근데 어머니, 6명에게 신뢰를 못 지키는 사람이 나중에, 하여튼 제 꿈이 또 있긴 한데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근데 어머니가 저 유학 올 때 그랬어요. 그 후에도 너 그때 갔었어야 돼, 너 그때 갔었어야 돼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올 때 하나님이 그래도 박 목사 마음을 아시니까 유학 갈 때 책임지실 거라고. 근데 실제로 책임져 주시던데, 여기 와서 그래도 유학생활 다 마칠 때까지 중간에 스탑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학교에 10원도 내지 않고 다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했고 또 들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단이 정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노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전이 있다면, 두 마음이 있다면 한번 믿음의 결단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더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같이 지냈지만 그래도 결국은 들어갔어요.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거, 부모님이 목사고 부모님이 장로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단이 필요할 때,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 후대의 유산으로 믿음의 간증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